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저희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줄 압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주님 앞에 우리가 응답하며 나왔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할 때에 우리의 나아옴을 기뻐하신 주님께서 우리가 경건하게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모두어서 주님 앞에 함께 예배하시겠습니다. 함께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영광과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힘입어 감히 저희들이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할 때 주시는 예배자가 저희가 되어 주님께서 기뻐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온전한 마음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오늘도 예비하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의지하여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접히네. 이곳을 건너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들어가는 모든 내게 다 살아나리라.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린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사지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거룩하신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과 죄를 바라보며 주님의 자비를 의지하여 이 시간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야 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뜻과 욕심을 따라 살아가며 주님보다 우리 자신을 더 앞세웠습니다. 주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소리를 더 따랐고 믿음으로 순종하기보다 우리의 생각과 계산을 의지하며 살아왔습니다. 기도하기보다 염려하며 살았고 감사하기보다 불평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랑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이웃의 아픔을 보면서도 외면하였고 섬길 기회가 있었음에도 지나쳐 버렸습니다. 우리가 행한 죄뿐 아니라 마땅히 행해야 할 선을 행하지 않은 죄도 주님 앞에 겸손히 고백합니다. 우리의 교만과 이기심과 부자심을 자비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상한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옵소서. 이 사순절의 거룩한 여정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더욱 깊이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을 더욱 깊이 묵상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찬양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주님과 나 자신만이 아는 죄를 계속하여 참여합시다. 그가 우리를 그 안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도움 받고자 주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역사의 주관자가 되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 되신 주님, 주님의 보살핌과 계획하심 가운데 우리의 삶과 가정을 지켜주시는 주님, 오늘 특별히 주님의 고난과 부활을 기다리며 사순절을 맞이합니다. 우리의 바라봄이 주님만을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모든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수한 선지자의 말씀으로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증하여 주심에도 우리의 연약함으로 하늘로부터 오는 소리보다 여전히 세상의 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살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며 말씀보다 환경을 더 크게 여길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진리보다 편리를 따랐고 순종보다 타협을 선택하였으며 믿음보다 염려를 앞세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의 연약함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시고 다시 말씀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정치와 경제와 사회 전반의 혼란과 갈등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 그 땅을 붙들어 주시고 사회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공의로운 판단을 허락하시고 또한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곳 토론토 땅에도 주님께서 주님의 공의가 강같이 넘쳐 흐르게 하시며 서로를 사랑하며 이 사회 공동체를 위하여 노력하는 자들을 넘쳐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지구 땅 언제 죽을지 모르는 전쟁 속에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란과 중동 지방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과 수없이 많은 곳에서 내전과 기근으로 인권이 유린되며 삶의 희망을 잃고 가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하루빨리 평화를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기쁜 소리의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과 각 교육자 및 직분 맡은 자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섬기게 하시고 직분이 명예가 아니라 헌신의 자리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 매일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더욱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주님이 나를 통해 그분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며 그것에 같이 동참하며 훈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함께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및 토요 새벽 예배가 의 자리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지만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연약한 육신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상처와 아픔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하늘의 위로를 부어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과 관계의 문제로 기도하는 가정마다 길을 열어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창조하신 이 여호와에게서로라는 시편의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의 그 고백이 있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이 어려운 일들을 해결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미래의 청년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주님에게로부터 오음을 알게 하시고 믿음의 청년에게로 성장하게 하시며 아름다운 가정을 소망하며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집이 선교지가 아니라 그들의 집이 선교센터가 되게 하시고 그들이 더욱더 열심을 내어 믿음으로 무장하여서 우리 교회의 든든한 일꾼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청소년들이 오는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3박 4일간 무스코카의 유스 코스트를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 그 아이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인생의 목적이 변화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낌으로 그들이 무엇을 위하여 살아갈까 고민하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 시간 강단에서 선포하시는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하늘의 지혜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지혜나 말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증거되게 하셔서 듣는 저희 모두가 심령 깊은 곳으로부터 변화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95편 1절에서 11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아멘. 말씀을 깨닫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참으로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언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상 속에서만 있을 법한 일들이 기술의 발전 가운데 현실화되고 있죠. 인공지능 곧 AI는 우리의 일터를 바꾸고 교육을 바꾸고 인간 관계의 방식까지 바꾸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아마존에서인가요? 5만 명을 레이오프 시켰다고 하던데요.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있습니다. AI로 인한 미래 시대를 걱정하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직종이 살아남겠는가? 어떤 사람이 살아남을까? 이 기술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런 질문이 끊이지 않습니다. 제가 직접적으로 확인한 건 아닌데 1년 전에 제가 어느 목사님에게 들은 것은 로마 캐톨릭에서 하나의 실험을 하다가 중단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로마 교황청에서 이제 실험을 했는데 AI 시대가 도래하니까 교황청에서 여러분 천주교 신자들은 고해성사를 하잖아요. 고해성사하는 것을 이제 AI를 통해서 고해성사를 받고 AI가 답하도록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근데 얼마 진행하다가 로마 교황청에서 중단을 시켰다고 합니다. 왜 중단을 시켰느냐면 거기에 들어가서 고해성사를 하던 신자들이 자기가 영적 체험을 했다고 이야기가 나오더랍니다. 그래서 로마 교황청에서 그 실험을 중단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목사라는 직업도 안전해질 것 같지 않습니다. 다른 직종뿐만 아니라 세계는 정치적으로 매우 불안합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란과 그리고 미국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났고요. 그 전쟁은 어떻게 확장되고 어떤 영향을 미칠지 가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로 인한 경제적 여파는 대단히 크고요. 그것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도 미지수입니다. 뉴스를 보면 마음이 무겁고 미래를 생각하면 불안이 찾아옵니다. 이러한 때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아야 할까? 무엇을 붙들어야 할까? 무엇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할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미래를 계산하라. 그런 게 아닙니다. 국제 정세를 분석하라 이런 것도 아닙니다. 기술의 흐름을 예측하라 이런 것도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니라. 세상이 흔들릴수록 중요한 것은 세상의 소음을 많이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듣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급변하는 AI 시대와 전쟁의 불안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성도의 삶의 태도가 무엇인지 그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편은 이렇게 시작하지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시편 기자는 먼저 문제 분석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위기를 점검하는 것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전략회의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오라 우리가 주님 앞에 즐거이 노래하며 시를 지어 노래하며 그분 앞에 나아가자. 그 앞에 경외하자 하는 겁니다. 예배하자라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출발점이라는 겁니다. 세상은 위기를 만나면 먼저 계산합니다. 세상은 불안을 만나면 먼저 대비책을 마련합니다. 세상은 혼란을 만나면 먼저 통계를 살펴봅니다. 물론 준비하고 분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런 것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예배에서 시작합니다. 왜입니까?
오늘 3절 이하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고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만드시고 다스리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내 개인의 위로자가 아닙니다. 온 우주의 창조주요 통치자이십니다. 땅의 깊은 곳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산들의 높은 곳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바다도 그의 것,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습니다. 여러분, AI 시대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을까요? 아니겠지요. AI가 아무리 발전해도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정보와 알고리즘 그 위에 계신 분이십니다. 국제 정세가 아무리 복잡해도 하나님은 열강의 지도자들 위에 계신 왕이십니다. 전쟁이 인간의 손에서 시작되고 막강한 군사력으로 승패가 갈리는 것 같아 보여도 역사의 마지막 결정권은 우리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기술의 발전이 세상을 변하고 세상을 지배한다고도 생각합니다. 돈이 세상을 움직인다고 생각합니다. 군사력이 세계 질서를 결정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합니다. 아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며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이런 분명한 확신과 고백이 없으면 AI가 우상이 될 수 있고요. 국가 권력이 우상이 되고 정보가 우상이 됩니다. 그것에 뒤따르는 두려움이 우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이들은 뉴스를 찾아보기 전에 예배해야 합니다. 시장과 주식의 동향을 살피기 전에 예배해야 합니다. 기술 트렌드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기 전에 예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현실을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 해석의 출발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AI 시대가 얼마나 무서운가 이것을 먼저 묻는 것이 아니라 AI 시대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왕이시며 다스리시는가 이것을 묻는 것이죠. 대답은 분명합니다. 예, 하나님은 여전히 왕이시며 다스리십니다. 전쟁의 걱정과 근심 앞에서 우리가 먼저 붙들어야 할 것은 누가 이길 것인가가 아니라 누가 역사의 주관자이신가? 대답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기쁜 소래교회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가장 먼저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정보력이 아니라 말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예배력입니다. 불안할수록 찬송하십시오. 흔들릴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가 아뢰십시오. 두려울수록 구원의 반석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가 소리 높여 주님을 노래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왕이시며 주인 되신 주님께서 참된 예배자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6절 7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앞에서는 즐거이 외칩니다. 그런데 이제는 무릎을 꿇습니다. 이것이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죠. 참된 예배자는 공간을 차지하고 앉아 있는 게 아닙니다. 큰 소리로 노래 부른다고 예배자가 아닙니다. 감정이 뜨겁게 차오른다고 진정한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이 굴복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유명한 주석가 매티 헬류는 순종 없는 찬양은 불완전한 예배라고 했습니다. 내 마음과 내 생각 그 고집이 꺾이지 않고 굴복되지 않았는데 입술로만 노래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실까요? 아니라는 것이요. 오늘 우리는 너무나도 빠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빨리 검색합니다. 빨리 답을 찾지요. 빨리 반응합니다. 빨리 소비합니다. 뭐 그냥 요즘에는 무조건 AI한테 물어보면 빨리빨리 답해줘요. 뭐 음식 어떻게 만들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물어보면 다 레시피 나와요. 오늘 오전에 교회에서 예배 마치고
그 황금 영수증 얘기했더니 그 집사님이 앉아서 AI한테 영어로 황금 영수증을 만들도록 명령을 내리더라군요. AI 참 빠르죠. 사람보다 빨리 정리하고 사람보다 빨리 대답하고 빨리 비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속도가 빨라질수록 영혼은 얕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정보는 많아지는데 도덕성과 영성은 줄어듭니다. 계산은 빠른데 기도의 무릎은 약해지고 줄어듭니다. 지식은 쌓여가는데 겸손함과 경외심은 약해져 갑니다. 말은 많아지는데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셀폰을 들고 뚫어져라 쳐다보지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쳐다보지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시선을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AI 시대의 성도가 잃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능력은 계산 능력, 검색 능력이 아니라 예배력, 다른 말로 하면 경배의 능력일 겁니다.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 우리가 예배하는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과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두 가지로 소개합니다.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요즘 AI 시대에 AI 앞으로 그 도덕성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빨리 준비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아니 이미 늦었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AI를 통해서 뭐 서로 토론하게 하고 어떤 주제를 주고 뭐 이렇게 일을 시켜보면 정말 인간이 생각하지 못했던 아주 파괴적인, 우리 인간에게 파괴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것을 경험하고는 많은 이들이 걱정을 합니다. AI를 만든 사람들이 이제 그것을 통제를 해야 되겠죠. 만든 사람이 인간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AI처럼 굴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지어주셨는데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도 없고 그 만드신 그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도 없고요. 그분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한 관심도 없고요. 그래서는 안 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우리의 생명, 그분의 것임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들의 삶,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우리는 분명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또한 본문은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그가 기르시는 백성,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십니다. 여러분, 이 두 고백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셔서 우주를 설계하고 지켜보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내 삶에 구체적으로 개입하셔서 나를 만지시고 나를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받지 않도록 나를 안위하시고 죄 지팡이와 막대기로 보호하시는 선하신 목자라는 것이지요. 내 이름을 아시고 내 감정 상함을 아십니다. 아픔을 아십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아시고 내 삶 전체를 인자와 사랑으로 품으시고 거룩함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의 지식은 강조하여 말합니다. 시스템에 빨리 적응해야 한다. 변화에 빨리 맞춰 살아가야 한다. 그래야 살아남는다. 새 기술을 배우지 않으면 도태된다. 물론 배우고 준비해야 하겠지요. 그러나 성도의 정체성은 시대에 뒤떨어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목자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목자의 음성에 순종하여 따라가는 양이어야 합니다. AI가 아무리 많은 정보를 가지고 답을 준다 해도 내 영혼을 인도하지 못합니다. 뉴스가 아무리 빠르게 정확한 정보를 보도한다고 해도 내 인생에 참된 안식과 쉼을 주지 못합니다.
세상의 것이 나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도록 그렇게 이끌려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목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시대가 빠르게 변해가도 여러분 그 흐름에 정신없이 여러분 끌려가지 마시고 좀 발걸음을 멈추어 천천히, 그리고 더욱 깊어지는 영혼의 삶을 살아가도록 깨어 있으십시오. 정보가 많을수록 말씀 묵상은 더 진해져야 합니다. 세상이 자기 정보를 자랑하고 교만해질수록 성도는 더 겸손해야 합니다. 기술이 인간에게 더 자긍심을 높여주고 편리함을 가져다 줄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욱 낮아져야 하고 더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단순한 종교 습관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겁니다. 우리의 찬양과 노래가 그저 나의 감정을 자극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야 할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나의 유익만을 구하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지요.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고백하며 경외의 심을 가지고, 경외가 뭡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 그 마음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의 노래가 내 감성의 자극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 하나님의 그 성품을 찬양하는 우리 영혼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내 필요를 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구하고 그 뜻 가운데 나를 내려놓고 내가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불확실성이 가득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의 영적 자세입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양은 길을 잃지 않고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엄중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시편의 앞부분은 말씀은 초대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뒷부분은 강력한 경고입니다. 예배로 부르신 하나님이 이제는 예언자처럼 경고하십니다. 핵심 단어, 우리가 주목할 단어 가운데 하나가 오늘이라는 단어입니다. 내일이 아닙니다. 언젠가는이 아닙니다. 상황이 정리된 후가 아닙니다. 전쟁이 끝난 후가 아닙니다. 기술 변화가 안정된 후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입니다. 왜 하나님은 오늘을 강조하십니까? 왜냐하면요, 인간은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미루기 때문이지요. 그렇게 말하며 순종하지 않습니다. 조금 더 생각해보고 순종하겠습니다. 상황이 좀 더 안정되면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이 정리되면 헌신하겠습니다. 바쁜 일이 끝나면 그때야 좀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아니, 오늘 들었으면 오늘 순종하라. 시인은 무리바와 마사를 언급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수없이 보았지요. 홍해를 건넜습니다. 만나를 먹었습니다. 불과 구름 기둥의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원망했습니다. 다투었습니다. 온전히 그 마음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했고 그 삶의 인도함을 의탁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완악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무지에서 불순종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의 역사도 보았고 체험했습니다. 그런데도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도 완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이 시대는 말씀이 없는 시대가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많은 설교를 듣습니다. 너무 많은 콘텐츠를 봅니다. 너무 많은 정보를 접합니다. 심지어 AI를 통해서 설교 요약도 받고 성경 자료도 받고 주석 정보도 빠르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말씀을 많이 접하는 것보다 많이 아는 것, 이것과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A가 말씀을 정리해 줄 수는 있지만 AI가 대신 순종해 주지는 못합니다. 뉴스가 세상 상황을 설명해 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뉴스가 내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고 성령의 성품으로 다듬어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사람, 그 옛날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에 대한 지식, 신학적 지식, 그것이 성령의 성품의 열매로 나타나도록 해야 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들, 이러한 성품으로 드러나 하나님 아버지께 기쁨되고 영광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완악함은 어떤 모습입니까? 말씀보다 뉴스를 더 신뢰하는 것, 기도보다 분석을 더 의지하는 것, 순종보다 안전을 더 우선하는 것, 거룩보다 효율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진리보다 편리함을 선택하는 것, 하나님께 묻기보다 알고리즘의 추천을 따라가는 것, 뭐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지요. 여러분, 기술이 발전할수록 우리 마음은 더 쉽게 굳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내가 더 많이 안다라는 착각에 매우 쉽게 빠지기 때문입니다. 많이 안다고 하는 사람, 참으로 위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완악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완악함은요, 어떤 것을 악한 것들을 계획하고 그것을 실행하는 것이 완악.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완악함이라는 것은 선한 하나님의 말씀, 능력의 말씀,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말씀이 있는데 그것을 받아 담지 못하는 것, 그것이 완악함이라고 여겨집니다. 그 마음이 길가와도 같고 돌짝밭 같고 가시밭 같은 것이 완악함입니다. 여러분, 회개함으로 또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마음이 기경되어져야 합니다. 갈아엎어져야 합니다. 좋은 밭이 되어야 합니다. 완악한 마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좋은 밭, 부드러운 마음밭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는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의 씨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는 겁니까? 용서하라시는 말씀입니까? 예배를 회복하라는 말씀입니까? 기도하라는 말씀입니까? 두려움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서라는 말씀입니까? 세상 소음에서 물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으라는 주님의 말씀입니까? 그렇다면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 순종하십시오. 오늘 말씀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불순종하는 자는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구절이죠. 히브리서 3장과 4장은 이 시편 95편을 인용하면서 이 안식을 단지 가나안 땅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적 구원과 참된 안식으로 확장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도 이 경고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교회 오래 다녔다고 자동으로 안식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다. 직분
얻었다고 안식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다. 시대를 잘 읽는다고 안식에 들어가는 것 아니고, 국제 정세를 잘 분석한다고 안식에 들어가는 것 아니고, 기술에 잘 적응한다고 해서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그 말씀을 그 심령 가운데 뿌리내려 100배, 60배, 30배의 삶의 열매들로 나타나도록 순종하는 자가 안식에 들어갑니다. 앞으로 세상은 더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기술은 더 빨라지고 경제는 더 흔들릴 수 있습니다. 전쟁의 소문은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가 붙들어야 할 마지막 소망은 세상이 안정되는 것. 그랬으면 좋겠지만 그것이 우리의 참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온전히 거하는 것,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참 소망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세상은 불안해도 목자 되신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방황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수많은 정보와 소리를 쏟아내며 우리를 당황하게 만듭니다. 혼란케 합니다. 하지만 주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길을 잃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두려움보다 예배함으로 살아라. 세상이 흔들릴수록 뉴스를 찾아보기보다 먼저 무릎을 꿇으십시다. 정보보다 먼저 주님을 찬송하며 경배합시다. 속도보다 주를 경외함으로 살라 말씀합니다. AI 시대가 더 빠르게 진행될수록 성도는 더 깊이, 더욱 낮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빠른 탑보다 거룩한 분별이 중요합니다. 분석보다 순종함으로 살라 하십니다. 많이 하는 것보다 오늘 들은 말씀 가운데 진실함으로 반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언젠가가 아니라 바로 오늘 요구하십니다. 세상 안전보다 그리스도의 안식을 붙들라 권고하십니다. 우리의 궁극적 안전은 기술과 경제력과 군사력과 국가 체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안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오다 보니까 기름값이 거의 200에 가까워 있더군요. 여러분, 두려움이 있습니까? 급변하는 이런 시대에 여러분의 자녀의 미래에 대한 걱정이 있습니까? 세상이 너무나도 빠르게 이렇게 변하니 불안하십니까? 전쟁의 소문을 들을 때 여러분 마음이 흔들립니까? 앞으로 어떤 시대가 올지 몰라 답답합니까? 여러분의 스테이터스가 확실하지 않아서 걱정됩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오라 찬양하며 감사하며 그 앞에서 노래하자. 굽혀 경배하며 무릎을 꿇자.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전쟁이 어떤 양상으로 번질지 우리는 다 예측할 수 없습니다. AI가 어디까지 발전할지 우리는 다 계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왕이십니다. 그분이 다스리십니다. 예수는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순종하는 자에게는 안식이, 참 안식이 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므로 여러분 결단하며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의 흐름과 이 세상의 소리 가운데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오늘 주시는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그 음성 앞에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의 걱정과 근심, 또 우리 안에 있는 분주함이 있습니다. 그 모든 걸 내려놓고 우리가 주님 앞에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 음성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참된 안식을 누리는 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오 임마늘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편한 이 세상 속에서 아버지, 우리는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주님 앞에 더욱 무릎 꿇어 경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주님을 예배함이 주님 앞에 올려지게 하시고, 저희들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그 음성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저들 속에 있는 모든 걱정과 근심 주님께서 맡아주시고, 창조주이며 왕이신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주님께서 선한 목자 되어 주시어서 저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안식 가운데 머물며 그 은혜를 누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 사바니 아라바드카든 센키로바드카스. 하나님 아버지, 흔들리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세상의 속도에 끌려가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세상이 발전하고 세상이 요동하여도 우리의 구원의 반석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전쟁의 소문과 국제적 긴장 속에서 역사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이심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자녀들이 기술은 사용하되 기술의 종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사랑하고 거룩을 사모하는 세대로 세워 주옵소서. 주님, 열방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쟁의 확산을 막아주시고 이 혼란의 때에 교회가 잠들지 않고 회개와 중보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원하기는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여지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창조주여 주인 되신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게 하시고 무릎 꿇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선한 목자장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 부르며 주님 앞에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또한 우리들의 삶에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과 사랑의 고백을 담아 예물을 올려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예물 가운데 담겨 있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그 중심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으며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며 모든 것이 또한 주님께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저희가 주님께 힘써드리고 이웃과 나누어 살아가며 주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예물 쓰일 때도 간섭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어서 오병이어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것 기쁘게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존귀하신 우리 주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알리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4월 2일 목요일 날 오후 7시에 세종목요 예배가 윌로데일 교회와 연합하여 이곳에서 드려지겠습니다. 저희들이 또 성가 찬양대도 해야 되니까 좀 준비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4월 5일 부활주일 예배는 담장 넘어 섬기는 교회와 하늘교회와 새 교회가 연합해서 우리 기쁜 소리 교회당에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 부장님들 함께 준비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글학교는 오늘과 다음 주일까지 봄방학을 갖습니다. 이번 주 중에 유스코스타가 진행이 됩니다. 이제 먼 길도 오고 가는데 안전하도록 지켜주시고 참여하는 우리 청소년들이 또한 귀한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하고 삶의 방향을 주님 말씀 안에서 세워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활절 세례를 받기 원하시는 교우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니카라과 단기 선교가 오는 6월 29일부터 7월 7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3월 31일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친교 음식을 공개하기를 원하는 교우들은 교회 광고판에 성함을 기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실무장로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를 통해서 김성태 장로님이 실무장로로 선출되었습니다. 겸손함과 주님의 지혜로 섬겨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한 귀한 열매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성태 장로님 이제 일어나시고 우리 또 6년간 또 애타는 마음으로 헌신하며 섬기실 텐데 여러분 격려해 주시고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박수하십시다. 네. 감사합니다. 소래 청소년 오케스트라 26회 정기 공연이 4월 25일 글렌골드 스튜디오에서 있겠습니다. 표가 필요하신 분은 김고은 단장님에게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니카라과에서 선교하시는 이현숙 선교사님 지금 오셨고요. 그리고 친구분 되시는 신학교 동기 되시는 오점덕 목사님, 횡성 순복음 봉덕교회에서 사역하시다가 안식년에서 니카라과에 오셨다가 이곳까지 오셨습니다. 인사하시죠. 우리 이현숙 선교사님하고 우리 오점덕 목사님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배 후에 함께 교제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박 간사님이 건강이 좋지 못해서 사역을 중단했고요. 또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으시는데 그래도 감사하게 많이 호전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박 간사님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하늘이며 씨를 뿌리며 내 노래
변하는 시대와 세상의 불안한 정세 속에서 그 세상의 흐름과 그 속도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한 구원의 반석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서며 주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안식 가운데 영원토록 거하기를 소망하고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일터와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